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참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복음성가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귀한 찬송이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 걱정거리가 끊임없이 나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다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걱정이 나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기도해서 사업 문제 해결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기도해서 건강 문제 해결한다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하지요. 자녀의 문제 해결하면은 알더니가 빠졌다. 이게 시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들은 받고 삽니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거리 있어. 나라를 생각하면 나라가 어지러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복들 우리가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특별히 우리가 가장 귀중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뭘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은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 복이야말로 너무 귀중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오는데 우리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어떤 권능이 많으냐? 영생을 얻어요. 이 세상의 어떤 권능보다도 성령 받으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놀라운 권능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죽어도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서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이번에 보니까 어떤 고분을 발견했는데 그분의 그 유품이요 발견된 유품 속에 그 시신이 있는데요 미라로 되어 있어요. 미라. 그러니까 미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옛날 그 글씨를 이제 그 먹을 해서 쓰잖아요. 근데 그 글씨가 한글로 썼는데 아주 절렬한 연애 편지처럼 쓰여진 편지가 그 죽은 사람의 가슴에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훼손되게 했는데
그걸 학자들이 다 이렇게 맞추고 해가지고 그걸 읽는데, 이 죽은 남자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 그래서 그 족보를 학자들이 다 찾아가가지고 누구라는 이름까지 발견했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젊어서 남편이 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불치병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 마지막 세상 떠날 때 그때 쓴 편지가 그 남편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편지예요. 나만 두고 당신 먼저 가느냐 하면서 그 절절한 사랑의 편지인데, 야, 그 당시에 그 정도 편지 문장에는 대단한 실력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데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은 영원한 영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내 영혼을 감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육신을 흙으로 왔기 때문에 벗어놓고 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토록 부활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죠. 이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 권능이 있는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엄청난 권능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이 있는데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 무수하는 종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않았어. 여러분, 마귀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영을 받으면요,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속에는 엄청난 갈등에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엑소시스트라는 영화에서 그 아이가 마귀의 영을 받잖아요. 받으니까 그러고 세파트 한 마리가 주위에 배회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지켜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백사장을 달려가면서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래. 여러분, 마귀의 영을 받고서요, 이게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이게 놀라운 권능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또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그러면서 기도도 안 나와져. 아예 기도도 안 해. 근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게 권능이에요. 그냥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있어. 나는 나타난데.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아요. 또 네 번째로는요,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요, 완전한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죠.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 나는 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 그 미래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들은요, 성령 받은 권능,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권능을 받는데, 로마서 8장 14절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녀다. 이게 성령 받으면 이 어마어마한 권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이 놀라운 은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복이 성령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권능이 뭘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중한 권능 중에 권능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여러분, 싫든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마귀와의 씨름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을 보시면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에베소 6장 12절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은요,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세계 곳곳에서 도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권세자만 악의 영들과의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꼬이던 마귀 어떻습니까? 지금도 살아있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욥을 시험하던 마귀가 있어요. 참소예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 복을 뺏어가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 허락하셨죠? 그 괴롭히던 마귀 세상에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는 마귀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저갱에 갇혀서 영원한 형벌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귀의 참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로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밤낮 참소하던 자, 이게 마귀예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특징을 세 가지를 딱 생각하면 답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딱 세 가지, 물론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고 특징이 있는데 공생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가요, 마귀와의 끊임없는 전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탄생하셔서 헤롯 왕을 통해서 마귀가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때 빛이 나시잖아요. 또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얼마나 배고프십니까? 그때 마귀가 와서 3가지 시험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더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밖에도요, 마가복음 5장 1절에는요,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너 누구냐 했더니 저는 군대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한 사람 속에 많이 들어가 있던지 그 사람이 부탁합니다.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허락해서 가라. 2,000마리가 지중해 바다로 몰살합니다. 한 마리에 2,000마리 이상의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12제자지만 그가 배신해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어요. 성경은 아예 가룟 유다 마귀라고까지 칭합니다. 또 한번 수제자로 왔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가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을 예고 최초로 말씀하실 때,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주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려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래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딱 보면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승리해 나가셔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특징이 성령과 함께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도 그냥 단순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었대요. 뿐만 아니라 세례 받으실 때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요, 또 이제 공생애 하시는 거에 숨을 쉬면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생활하실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특징은 철저하게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특징은 천사들이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리아에게도 가가지고 네 몸에 성령으로 오실 그분은 구세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례 이제 또 뿐만 아닙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시간마다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발 이 십자가만은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거 안 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러다가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로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천사가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무덤을 달려갔어요. 보니까 청년이 있는데, 청년인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천사였어요. 또 여러분, 승천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승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사도행전인데 9절에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랬어요.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요, 철저하게 천사와 함께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시는데 늘 승리하셨죠?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 천사와 함께하는 사역.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나를 보고 있고 나는 마귀를 못 보고 있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도와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것,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살아가는 패턴이,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다르지 않겠는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 증인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전도의 사명입니다. 선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게 돼 있어요. 초신자라도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으면요, 그저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아직 신앙이 뭐 견고한 믿음도 없는데 그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겨우 우리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전달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선교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평생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 복음 전도예요. 이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나는 은퇴했으니까. 은퇴 금하라 사람은 차라리 천국 갈 때 그 얘기 하셔야 돼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이거보다 더 큰 사명이 없습니다. 전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것이 전도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마귀의 종로를 탄내내서 건져내는 겁니다. 전도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생명 살리는 이 운동, 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 살리려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모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선 후보 이게 참 그래요. 손학규라는 분이 옛날에 아주 참 이게 또 나라의 지도자로 훌륭하게 활동하셨던 분이, 그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고 나라를 보니까 정신이 바짝 든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는데 참,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라를 생각하면 참 저절로 눈물이 나와죠.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을 이렇게 이제 7명, 벽부에 이렇게 7명이죠? 이렇게 벽부에 붙여진 걸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야, 요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그렇고, 그러니까, 저게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까? 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점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저 대통령 되면 안 될까? 내가 출마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분이요, 그분은요,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한센식 병, 그러니까 나환자들입니다. 이 문둥병이라서 옛날에 아주 이거 뭐 같이 뭐 악수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가가지고 악수도 하고 그분들하고 밥 먹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야, 저런 마음은 목사님들의 마음인데, 저 목사님들 마음인데. 그러면서 내가 혼자 생각할 때 그랬어요. 그리고 뭐 청렴하게 살았다. 근데 나하고 이렇게 재산을 공개한 걸 보니까 나보다는 더 많이 가졌지만은 권력 가진 사람 치고 저 정도면 청빈하게 살았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목사님들이 대통령 된다면 이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요,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대구시장 출마하면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선거관리위원장 돼가지고 저를 도와주면 대구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것 같아요. 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가지고 만나고 거기서 정책을 세우면 아름답지 않을까? 어쨌든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도됩니다. 막연하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해. 더 죄를 짓고 다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나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아 전도하는 사명,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 불언간입니다. 우리 다 얼마 있으면요,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천국 갑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탁하시고 명하신 것이 전도인데, 오늘 여기 주보지에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지에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전 세계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언증 나으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사역을 제가 이렇게 가보잖아요. 가서 그분들 선교할 때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의 사건들, 간증들이 너무 많아. 왜? 복음 전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도의 사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또 주님께서 부탁을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28장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전도의 사명,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특별히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믿음의 선진들도 강력하게 이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인데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예루살렘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때를 얻든지 복음을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또 뿐만 아닙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하면서 거기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진들이 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전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디까지 전도할 것인가 범위까지 나와요. 우리 8절을,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 그곳뿐만 아니라 온 유대 땅,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땅,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자기 신앙도 믿음도 없으면서 무슨 선교한다고 하고 전도한다고 그러냐. 자기나 잘하지.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 가족도 전도 못해서 다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이웃 전도한다고 하느냐, 무슨 세계 선교한다고 하느냐.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동시에입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고, 동시에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동시에 이웃 전도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동시에 세계 선교를 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 다음에 아니에요. 평생 가도 그런 사람은 전도 못하고 선교 못합니다. 여러분, 동시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창신교회가 이번 2025년도 10월 12일 날이 꼭 그날이에요. 창립한 날인데 그게 마침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제 창립주일 행사를 하게 되는데 31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1주년, 파란만장한 참 세월을 보낸 날이다. 아마 야구 같으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날이다. 뭐 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으면서 여기까지. 그래도요, 이렇게 땅을 한 370여 평 사가지고 이만큼 건축도 해서 그래도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어쨌든요, 이번 이제 31주년 되는데, 31주년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에 저하고 청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목사님인데, 선교사님이죠. 그분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740교회가 넘게 건축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교단에서 우리 교단하고 협약을 맺고요. 그리고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면서 교회 건축을 잘 해나가는데 740개 넘는 거예요. 아마 그거 돈 계산하면요, 몇십억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데 한 개 교회를 건축할 때 700만 원, 그러니까 700만 원을 주면은 교회 건축의 씨앗이 돼요. 그래서 우리 창신교회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코너스톤, 그게 뭐냐, 머릿돌이에요. 코너에 있는 스톤. 그래서 머릿돌에 창신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겨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건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완성하고 우리와 이렇게 또 왕래하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제 시스템인데, 그래서 창신교회를 인도에 세우는 것이 너무 귀한 사역이다 하는 감동을 주셔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참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걸 할까 말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하려고 하다 못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다 못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믿음의 선진들이 평안하고 돈 많아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어렵고 고난당하면서도 핍박당하면서 죽을 자리 그 위치에 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선진들의 그 선교 사역이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어렵다고, 아이, 그거 뭐 합니까? 이렇게 이러면 안 되겠다. 어려울수록 더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져서, 이번에 이제 인도, 창신교회를 그쪽에 건축하는, 이 사역을 이제 하기로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조그마한 돈이지만은 그쪽에 보내줘서 그분들이, 그 현지인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현지인 목사님이 목회할 때 많은 영혼들을 거기서 구원해낸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들이 구원 열심히 해서 전교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낸다고 하면 우리들이 협력한 건 우리들의 상급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어렵지만은요, 허리끈 졸라매고 해보자. 하다 보면은 뭔가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이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 권능을 받고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승리하는 우리들. 그래서 이제는 사명,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는 천사들이 받들려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예견하시면서 탄식하셨는데,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역 가운데 천사와 함께하는 사역,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또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시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이웃전도 최선을 다하고 또 선교에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차 배울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